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화가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아 그러는데, 이 패역한 자식들은 성경에서 진짜 페류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말 안 듣는, 부모 말 너무 안 들어가지고 아유 내가 얘를 갖다 도저히 못 기르겠다 라고 말해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만큼의 페류나에 대한 얘기에서 페류나라는 단어가 씁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이 페류나, 이 패역한 아들이 같은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 21장 지금 18절입니다. 그런 아들이 있어서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가 징책을 해도 듣지 않거든.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때려도 안 듣고 완악하고 패역하다, 말로 고쳐지지도 않고 때려도 안 되는 그런 아들이면 그 부모가 그를 잡아서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그로 돌로 쳐 죽일지니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의 패역한 자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사야서 30장에 나오는 패역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렇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를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든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죽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자식을 죽일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한테 보고를 해서 장로들이 동네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아무도 안 그랬을 거예요. 부모는 못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법이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내 자식을 죽여달라고, 돌로 쳐 죽여달라고 부탁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일어나지 않을 법이에요. 근데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식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수많은 선지자 보내도 말을 안 듣고 아수르라든지 바빌론 제국을 보내서 징책을 했는데도 안 듣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패역한 자식들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도 안 들으면 내가 너 이걸 드러내놓고 너를 돌려쳐 죽이는 거다. 그런 식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번도 뭐 법은 정해놨지만, 신명기에 법은 정해놨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네가 이거 지금 내가 이 법을 써야 되겠다라고 말할 만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자식들이요라는 게 그런 상황의 패역. 그러니까 말 진짜 안 듣는. 그래서 얘를 때려도 안 되고 이제 죽여야 되나, 그 상황의 단어에서 사용되는 패역한 자식입니다. 뭐냐면은 그들이 계획을 짜는데 계획이 내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언약을 맺는데, 맹약을 맺는데, 그러니까 동맹을 맺는 겁니다. 나의 신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들이 바로의, 그러니까 애굽 왕 파라오의 세력 안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해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애굽한테 달려간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려오려고 한다. 애굽에게 달려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거를 두고두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달려가는 상황인 겁니다. 애굽은 이때 당시에 아수르한테 대항할 수 있는 나라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랍사게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랍사게가, 신하인 랍사게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히브리 방언으로. 그래서 그걸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다 알아들을 줄 안다, 아랍 말로 해달라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 막 욕하죠. 30일주에서 랍사게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에게 의뢰해도 소용없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볼 때는 애굽은 이미 굉장히 약해져 있는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늘 강한 제국이었지만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고, 아수르에 비하면은.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그런 걸 친 다음에 애굽을 그냥 푹 들어가요. 애굽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애굽한테 달려갈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애굽한테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날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날 안 믿냐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거 죄를 더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게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는 조급함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미련함이에요. 미련함이고 조급함이라고 이제 다 나올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에게 수욕이 될 것이다. 애굽한테 가면은 도움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수욕이 될 것이다. 수치가 될 것이다. 방백들이 소안에 있다. 이 소안은 그 애굽에서 북동쪽에 있어요. 북동쪽에 있던 수도였고 이게 되게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서 헤브론이 소안보다 먼저 만들어진 도시라고 나오지만 하지만 꽤나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도시입니다. 굉장히 중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다. 하네스도 이 하네스에 가려면은 소안을 걸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신들이 소안에 걸쳐서 갔고 그 다음에 하네스까지도 간 거예요. 그래서 1차에 걸쳐서 가고 2차에 걸쳐서 가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문을 열면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는.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애굽에 돌아갈까 함이라 이거였어요. 왜 그 홍해 바다로 가게 되냐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가까운데 해변길이에요. 해변길로 올라가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글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라도 가다가 전쟁을 만나게 되면은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러면서 홍해 바다로 돌아가게 하거든요. 홍해 바다로 돌아갔을 때 홍해 바다 앞에 아예 진을 치고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네 거기서 있어라 하면서 모세한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진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올 때까지 너네가 거기서 기다리는 거다. 진짜로 따라왔죠. 백성들을 욕하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딱 지금 팍 갈라집니까? 만화처럼? 절대 아니죠. 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밤이 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갈라져요. 바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이 갈라졌을 때 그것도 굉장히 멋있어요. 왜냐하면 흑암과 빛이 같이 있고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그 단어들이 다 나와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그리고 또 바람이 불고 바람이라는 건 뭐냐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바람 하나님의 신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는데 홍해바다 위를 바람이 불어요. 그게 같은 루아흐예요. 성령이 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면이 운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이게 바다를 물과 물이 드러나서 무시 드러나라. 창세기 1장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창세기 1장의 그 천지창조의 사역을 경험한 그리고 믿고 따라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길 지나가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여서 지나가다가 파라오의 군대는 시험하여서 지나가다가 정확하게 그 병거 600승입니다. 애굽의 병거 600승이 따라가다가 묻혀버립니다. 이사야서 27장에서 애굽은 바다에 있는 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했어요. 근데 바다에 있는 용이 애굽이에요. 애굽이 바다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한 적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바다의 용을 바다에서 죽인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야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안 믿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해야 믿느냐? 바다의 용이 바다에서 죽어야 믿는 거예요. 파라오의 군대가 바다에서 죽어야 여호와가 진짜 신인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지나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홍해바다를 지나간 거는 당연히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받는 건데 그 세례받는 거는 바다와 구름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구름 기둥으로 충분해요. 바다를 왜 지나갔냐? 그거는 훨씬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파라오의 가장 강한 군대 바다의 용. 내가 바다에서 죽이겠다. 왜냐하면 내가 더 강한 하나님이니까. 그걸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할 때 대부분 싸우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어둠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워요. 갈멜산 전투. 거기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산당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누가 하나님인지 진짜 한번 겨뤄보자.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세라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해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홈그라운드니까. 거라사 귀신 생각해보세요.
거라사 귀신. 무덤이 있었어요. 그 자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쵸? 그리고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예수님 시험 받은 장소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예요, 광야. 왜 광야가 어둠의 세력이 있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풍부한 땅, 보시기 좋은 땅이 무너진 상태가 광야잖아요.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진 상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게 하겠다. 그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어둠의 세력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웁니다. 내가 여기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돕겠나? 하나님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적기예요. 진짜.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타나겠나? 하나님이 돕겠나? 애굽에 나가자. 그래서 애굽에 가니까 이 패역한 자식들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날개 아래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건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고 한다. 그게 너네한테 수치가 될 것이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온 거예요. 가지 마라. 애굽에 갈까 하노라. 애굽에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굳이 또 소안과 뭐 이런 그 도시들에 실제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니네한테 이거 도움이 안 될 텐데, 니네한테 유익이 못 되는 민족들인데, 이거 수용만 될 뿐인데,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남방 짐승이 어떤 건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방 짐승이 애굽을 말하는지, 왜냐면 바다의 용이니까, 아니면은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사신이 탄 짐승인지, 가 두 개가 얘기가 다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볼 때 애굽에 대한 경고여야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속상함을 생각했을 때 소안이라든지 하네스라든지 이런 단어까지 나오는 거 볼 때 여기에 내려가고 있는 그 짐승한테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경고라는 단어가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가,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게 경고라는 것도 돼요. 그래서 경고를 받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 가면은 그걸 다 내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다 받으신 거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라는 게 그냥 무거운 짐으로 해석이 되면은 그냥 남방의 짐승, 남방으로 가는 짐승. 그래서 사신이 그 제물의 어린 나귀 등에 신고, 이 나귀 자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큰 스케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남방 짐승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는데 보물을 싣고 가요. 그 보물을 약대 제물에 안장에 안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아오게 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이 사자와 독사와 막 날아다니는 불뱀들이 있는 위험한 땅, 공고한 땅에서 이끌어내신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에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근데 거기를 다시 지나가서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 안 믿을 때 하나님 구원하시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애굽에도 이건 무익하고 이거 헛된 건데, 근데 왜 거기 갔냐?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어이나, 이게 교만한 호언장담하는 그런.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을 써서 후세에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그래서 참 니네 패역하다. 그 신명기에서 이 패역한 아들, 부모 말 안 듣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징책해도 듣지 않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패역하다는 말을 쓴 겁니다. 이들은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마.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걸 보이지 마. 부드러운 말만 해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너희의 정로를 버려라. 첩경을 돌이키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말들,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들 듣기 싫은 거예요. 좋은 말만 해라.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아합 왕이 어땠습니까? 듣기 좋은 말만 원했죠.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아는데 아합 왕이 하나님도 알고 선지자들도 알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열왕기상 마지막 장을 보면은 그 전쟁을 할 때 그 여호사밧 왕도 그 와가지고 이 길랄라보 전쟁 치는 거, 그것 때문에 아람과 전쟁하는 것 때문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올라가서서 승리를 얻을 겁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알아요. 400명이나 알고. 근데 이거 다 맞습니까? 다 똑같은 말만 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거 있습니까? 했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라면서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봤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만군들이 다 좌우편에 모셨었고 하나님 말한 게 누가 아합을 꿰서 길라나몬에 가서 올라가서 죽게 할 거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다 그러고 있을 때 한 영이 나와서 여 앞에 서서 내가 저를 꿰어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다 꿰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꿰고 이루리라 가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왕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주잖아요.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호와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었으니까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됐던 거예요. 근데 다 거짓말하는 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지 않습니까? 내게 있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한테 갔느냐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아합이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말 되게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싫은 말 하지 말아라. 일단은 뭐 여기서도 그 자가 원했던 게 뭐 하나님께서 죽인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냐. 얘 불러와봤자 소용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다 좋게 말했으니까 그 길하게 말했으니까 다 좋게만 듣게 말했으니까 제발 좀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니다 라면서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말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올라가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지리라. 왕 죽는 거다. 다 집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에게 이 사람 나한테 예언해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미가야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지 아는데 싫은 말을 하니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꿈을 아예 알아맞힌 다음에 해석을 했어요. 꿈을 알아맞힌 다음에 해석을 하니까 다니엘을 제일 높인 자로 올리는데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하면서 너를 제일 높은 데로 올리겠다 하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다 나타내는 자로다 하면서 꿈까지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갖다 해석해 주니까 높여 놓는데 4장에서 한 번 더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분명히 박수장 다니엘이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박수들의 모든 꿈을 해석하는 자들의 장으로 삼았는데 다니엘한테 안 물어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이 뭐냐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줘요. 알아맞히지 못할 거 아니까. 다니엘만 알아맞히죠. 그래서 알아맞히지 못할 거 아니까 다 얘기를 해주고 나에게 해석을 해달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 해줘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을 불러요.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 꿈을 해석해낼 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게는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꾼 다음에 이게 이상한 꿈인지 안 거예요. 그래서 번민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아부하는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말을 못하니까 다니엘을 부른 다음에 얘기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을 안 하니까 괜찮다 얘기해라. 7년 동안 쫓겨난다 그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정로를 버리고 첫 경우에 돌이키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지 마 그래요. 저번에도 짜부 카브 하면서 이거 말해봐라 막 그랬잖아요. 막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놀린 거예요. 네가 한번 뭐 여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해봐라. 조금씩 하겠네 하면서 이 젖이나 겨우 땐 그 3살짜리 애들한테나 네가 가르쳐라. 우리한테 가르치지 말고 비꼬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네가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른 나라 방언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네한테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리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니네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말 꼬부라지는 소리로 갖다가 그 말을 하게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된 거를 자꾸 보여라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정로를 버리고 척경을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 떠나가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하고 허망을 믿어서 그것을 의뢰하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막 허망한 것을 의뢰하니까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이 담이 불뚝 나와서 경각간에 호련이 무너진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높은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불뚝 나온 거예요. 여기가 배 부분이 이렇게 볼록 나오다가 이게 무너지는 거 있죠. 마치 여리고 무너지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